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영원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박혀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전달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무슨 허무맹랑한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책으로 생각을 하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기독교 신앙을 얘기할 때 이런 소설과 같은 이런 이야기를 믿는 너희가 바보가 아니냐 막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되묻는, 우리의 신앙을 막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들의 얘기는 사실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나오는 무지에서 비롯된 얘기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의 39권 가운데에 여호수아서부터 여러분 에스더까지 총 12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총 성경이 12권이 있는데 그 12권의 성경을 통칭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냐면 성경책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다 라고 정의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세기의 고고학적 업적 가운데 20세기에서 유물을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최대의 업적을 뽑으라면 그럼 무엇이냐면 단연코 바벨론 제국의 그 유물을 발견한 업적이 바로 20세기 최대의 고고학적인 업적입니다. 이 바벨론이 여러분 오늘날에 어디에 있냐면 이라크 사막 한가운데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게 예전에는 그 바벨론 제국이 상상의 제국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막을 봐도 그 사막의 유적 하나를 발견할 수 없으니까 그냥 성경에서 지어낸 허구의 제국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어떤 학자가 그 이라크 사막을 지나가다가 사막에서 파편 한 조각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 파편을 보니까 그냥 파편이 아니고 이게 엄청난 이 제국에 있었던 이런 파편인 것을 알았고요. 이 사람이 아마도 성경에 조예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팀을 꾸려가지고 유물 발굴 팀의 이제 그 파견이 돼서 이라크 사막을 파는데 여러분 모래 사막을 아래로 몇 미터 판 줄 아십니까? 무려 20m를 팠어요. 20m를 파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유물을 발견했는데 어떤 유물이 나왔느냐 여러분 바로 이 유물입니다. 그 유명한 이슈타르의 문이라고 하는 바벨론 제국의 맨 성읍 꼭대기에 있었던 그 엄청난 유물을 발견을 했습니다. 사람이 저기 맨 밑에 나와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유물이에요. 또 다음을 보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부조품들도 나왔는데 바벨론 제국을 상징했던 사자, 부조상과 또 이 바벨론 제국의 그 실제 그 모양입니다. 저 사막 한가운데 저런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인간의 상상으로 이루어질 이게 생각이 안 되니까 그냥 상상 속에 있었던 것으로 치부를 했는데 그 콜데바이라고 하는 박사가 저 유물 발굴팀과 함께 바벨론 제국의 유물을 발견해가지고 실제 저 이스탄불 박물관에 가면 저 유물들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유물을 발견을 했어요. 아까 그 이슈타르의 문은 바벨론 성읍 맨 꼭대기에 있었던 건데 저게 이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라 해서 이슈타르의 문이라고 엄청나게 예쁘고 엄청나게 크고 웅대한 저런 유물이 발견돼서 20세기 고고학의 최대 발견이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뭐가 증명이 됐냐면 진짜 성경이 허구가 아니고 진짜 레알이구나, 진짜 역사적인 것이구나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성경의 역사성에 대해서 위용을 떨치는 사건이 바로 이제 바벨론 제국의 발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성경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토를 달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시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들의 이제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여러분 왕의 수가 총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여기 도표가 있는데 조금만 확대를 해주시고, 이스라엘의 그 왕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통일왕국이 있고 나중에 분열왕국이 있습니다. 이 통일왕국 때에는 사울과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 이 세 명이 다스렸던 왕조가 바로 통일왕국이고, 솔로몬의 사후에 나라가 나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우리 꼭 한국처럼 북조선과 대한민국처럼 같은 한반도에 두 나라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은 총 19명이었고 남유다의 왕은 총 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3명 플러스 19명 플러스 20명 이렇게 해가지고 42명의 왕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42명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이제 주요한 왕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시리즈로 나눌 텐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왕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울.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왕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그 히브리 원어로 샤알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구하다, 요청하다, 이런 샤알이라는 단어에서 와서 그 사울이라는 뜻은 구함 또는 얻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희망, 크다 이런 말들이 파생돼서 나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희망이 되어라, 우리 민족의 소망이 되어라, 이런 의미로서 사울로 지었는데, 사울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어느 지파 출신이냐면 이제 베냐민 지파의 출신입니다. 여러분 잠깐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도표인데, 우리가 이스라엘은 흔히 12지파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아니고 12 플러스 1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13지파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야곱의 아들은 12명인데 이 12명의 아들 가운데 야곱의 장자권을 받은 아들이 누굴까요? 그 유명한 요셉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장자권을 물려받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정통이 있냐면 장자에게는 반드시 두 몫의 축복을 주는 이 예법이 있습니다. 장자는 두 몫을 줘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두 몫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요셉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 작은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두 명은 야곱의 손자입니다. 야곱의 손자인데, 이 야곱이 요셉을 두 몫으로 축복을 해줘야 되니까 이 야곱의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양자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고 그들을 아들에게 줬던 지파를 이 요셉의 아들인 손자들에게 줘서 이스라엘이 총 13지파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13지파인데, 다만 그 중에 세 번째 아들이었던 빨간색 네모가 쳐있는 레위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하고 대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을 재판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2 플러스 1 지파로 이제 그렇게 나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반응이 좀 좋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사울은 이제 맨 마지막 이제 12지파 가운데 맨 마지막이었던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이 베냐민 지파 출신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던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베냐민 지파의 출신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그 조상의 이름을 딴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 역시도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여러분 교훈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인재를 등용하시는가, 하나님의 인재 등용의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왕을 뽑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을 뽑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시고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들어 쓰시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인재 등용의 기준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대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 가지고 그 앞에 서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 사울을 지명하여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런 명령을 사무엘이 전달을 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런 명령을 들었다고 그래봅시다. 네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 전체를 다스린 왕이 될 것이다. 이런 명령을 받았다.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방선거가 있었죠. 저희 집안에 우리 어머니의 사촌 언니의 아들이 이번에 여수시장으로 출마를 했는데 여수시장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정기명 씨라고 이번에 당선이 됐는데, 여수 아래 섬지방 계도, 저희 어머니가 계도 섬 출신인데, 근데 그분도 이제 계도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계도 섬지방에서 여수시장이 났다고 온 집안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뭐 돼지를 잡네 뭘 잡네 하면서 지금 온 집안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대통령 된 것도 아니고 4년짜리 여수시장 된 건데, 그 자리 된 것도 집안에 엄청난 경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4년짜리 시장 당선된 게 아니라 온 나라를 평생토록 다스리고 그 아들이 대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의 자리에 네가 지명이 됐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했으면 저 같으면은 그냥 온 집안 불러가지고 만세 삼창 외치고 어퍼컷 세리머니도 하고 하여튼 좋아가지고 막 난리를 쳤을 텐데,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사울의 반응이 참 대단해요. 성경에 사무엘상 9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참 여러분, 지금 사무엘의 예언을 받았던 이 사울이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하는 말이, 나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나의 가문은 가장 미약한 가문의 사람입니다 라고. 그래서 뭐를 하는 거예요? 고사하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런 막중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사울의 말과는 달리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성경에 나와 있을 때 유력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유력자는 당시에 이 성문의 문 앞에 앉아 있는데 아무나 그 성문의 문 의자에 앉지 못합니다. 딱 두 사람만 앉게 돼 있는데, 한 사람은 그 마을을 다스리는 재판장이 앉게 돼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마을에서 가장 잘 살고 가장 유지가 그 마을 성문에 앉아 있게 되는데,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가 그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력자. 근데 이렇게 유력자의 아들로 자랐는데 지금 말을 할 때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 가문, 우리의 집안, 우리의 지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여러분, 제가 보니까 보통의 유력한 집안의 아들로 자란 사람들은 참 대부분의 경우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옆집에도 우리 아파트 전체에 신형 벤츠를 끄는 사람들이 몇 명이 없는데, 우리 바로 옆집에 아주머니가 신형 벤츠를 끌고 다니는, 아마도 좀 잘 사시는 분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교회 마치고 올라오는데 그 집의 아이가 바깥에 나와 있는데 팬티만 입고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왜 팬티만 입고 밖에 서 있는가 했더니 손에 막대기를 들고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그 아이의 막대기를 피하느라고 저기 숨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를 때리려고 화가 나가지고 막대기를 들고 나오는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자기 옷차림이 지금 팬티만 입었는 것도 까먹고 그냥 밖에 나와버린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인데. 그래서 제가 참 이게 돈 있는 집안에서 자라는 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참 그 집안에서 살아갈 때 문제아가 아닌 참 겸손하고 참 남들을 배려하는 아이로 자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저 옆집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런 유력한 집안에서 났지만 지금 사무엘이 찾아와서 말을 했을 때 나는 우리의 집안은 절대로 다스릴 수 있는 집안이 못 됩니다라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참 어릴 때부터 좋은 가정에서 좋은 신앙 교육을 받은 참 이게 겸손한 사람으로 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지명하여 불러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왕위의 대관식이 있었던 날,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보면 정말 재미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10장 22절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는 왕위 대관식의 날입니다. 왕이 대관식의 날 같으면 정말 옷도 막 차려입고 온갖 거 화려하게 해가지고 삐까뻔쩍하게 하게 될 텐데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사울이 지금 어디에 숨었다고요?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서 얼굴을 못 내밀었다. 이 사무엘 선지자님께서 진짜 나를 왕위로 세우실려나 보구나, 끝까지 그냥 그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을 정도로 자신을 위에 두지 아니하고 아래 두고 남들을 더욱더 높이 사는 이런 참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시작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다? 사울 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잠언 15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겸손하고 우리를 낮추는, 항상 자기보다는 남을 더 내세우고 항상 자기의 자리를 비우고 남들을 우선하여 세울 수 있는 이런 진정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우리를 밑바닥에 살지 않고 존귀한 자, 축복받는 자, 머리가 되는 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의 위에 있고 남들을 구워주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에 있어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도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에 사울처럼 자신을 낮추려고 하질 않아요. 어찌됐든지 내가 머리가 되고 남들을 그냥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이런 세상의 바벨론의 여러분 가치관을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그것으로 쇠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머리를 들려고 하고 있고, 교회에 와서도 잘난 척 하려고 하고 있고, 교회에 와서도 남들을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여러분 지금 매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가 매력을 잃어갑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제가 들으니까 최근에 강은도 목사님 간증을 한번 들었었는데 그
됐어요. 정말 실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막 예수 모든 것을 막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와 함께 그 신앙생활했던 보훈교회 청년들이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 중에 뭐 좋은 대학 다녔던 형제도 있고, 그 중에 뭐 좋은 집안에 있었던 자녀도 다 있지만, 뭐 음악을 했던 형님, 좋은 대학교 다닌 후배들 다 할 것 없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막 이 한 몸 바쳐서 나왔는데, 20년이 흐른 지금, 20년이 세월이 흐른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 그 처음 뜨거웠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여러분 과장 안 하고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주의 종 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살 시도를 했다는 얘기가 들려와요. 거짓말한 줄 알았습니다. 주의 종 되겠다고 신학교까지 갔는데 나중에 되돌아와 들으니까 자살 시도를 했대요. 지금은 교회만 가도 다행입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질 않아요. 이제 너무나 전화를 해가지고 소식을 전해 들으면 가슴이 무너져 버려요. 그때 그 20년 전에 정말 세상을 성령에 불러서 태워버릴 만한 그런 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교회도 안 가. 자살 시도했대. 우울증약 먹어. 이게 도대체 무슨 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 되려고 했던 분들도 그런데 일반 평신도들이 오죽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의 통치 기간이 총 몇 년인 줄 아십니까? 사울 왕의 재위 기간은 총 40년의 재위 기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40년의 기간 동안 사울이 성군으로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칭호를 받던 기간이 있는데 몇 년일까요? 몇 년일까? 딱 2년입니다. 딱 2년. 2년이 마친 해에 사울은 성군 사울이 아니라 변질된 인간 사울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왕이 된 지 2년 만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 상대국은 블레셋인데,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는 말과 그 말이 똑같은 말이 팔레스타인이에요.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 그게 영어로 블레셋입니다. 지금까지 그 블레셋,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싸우고 있죠? 3,500년 동안 싸우고 있어요. 질기고 질긴 민족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제 지금도 싸우지만 그때도 싸웠는데 사울 왕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겁을 먹었어요. 여러분 왜 엄청나게 겁을 먹었냐면 이 팔레스타인은 무기가 있었는데 철기를 다룰 수 있는 무기 재련술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싸웠다 그러면 돌멩이 들고 나가는 거야. 돌 들고 나가는 팀과 철 들고 나오는 팀, 여러분 어디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블레셋이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됩니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그래야 당하지 않는데, 이 블레셋이 지금 침공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은 사무엘이 약속을 했습니다. 일주일 있다가 내가 이맘때 오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너무나 겁을 먹어가지고 모였던 징집됐던 백성들이 다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야, 사무엘 선지자도 오지 않는데 야, 우리가 무슨 전쟁에 나가겠느냐, 다 도망가니까 사울 왕의 마음이 급했습니다. 너무나 급한 나머지 하는 수 없이 어떻게 조치를 취하게 되냐면 오직 제사장만 허락될 수 있는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사를 사울 왕이 집전해버리고 맙니다. 사울 왕이 나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집전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의 그냥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게 무슨 큰 죄일 수 있는가 좀 싶습니다. 뭐 사무엘 선지자가 일 생겨가지고 예배 늦게 오면 왕이 뭐 제사 드릴 수 있는 거지, 왕이 대신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여러분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일단 사울이 뭔가 잘못했구나라고 그걸 여러분들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유독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감추시고 하나님이 굉장히 세게 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딴 때는 하나님이 용서를 참 잘하시는데
허물을 감싸 주시는데 하나님이 유독 이것만큼만은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고 꼭 징계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에 관한 겁니다. 예배에 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을 잘 드러내지 않으세요. 예배를 폐하고 예배를 어긋나게 하고 예배의 룰을 바꾸는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엄하십니다. 여러분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두 번째는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우사. 세 번째는 여러분 우시야 왕.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가 징계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성소에 들어갔다가 불타 죽었습니다. 또 다윗 시대의 제사장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만졌다가 터져 죽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 중에 성군 중에 한 명이었던 우시야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어떤 질병이 생겼냐, 문둥병이 생겨서 나중에 죽었을 때 여러분 왕들의 묘실을 못 들어갔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조선의 종묘에 못 묻혔습니다. 왜? 문둥병자라. 너는 문둥이라. 죽어서도 종묘에 못 들어간다. 따로 묻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독이 이 예배에 대해서는 엄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유독 엄하게 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여러분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예배인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의 그 길을 인간의 생각대로 변조해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주님의 빛과 광채로 말미암아 치료도 받고 은혜도 받고 모든 문제도 해결함 받는데 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독 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를 폐하는 자, 예배를 어긋나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이것이 바로 사울이 범했던 죄입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통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뭐예요? 예수 말고 부처를 믿어도 천국 간다. 예수 말고 알라를 믿어도 구원받는다. 예수 말고 조상신에게 절을 해도 구원받는다. 산봉우리는 하나지만 그 길을 올라가는 여러 가지 루트는 A길, B길, C길 있는 것처럼 다른 신을 믿어도 궁극적으로 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바로 예수 말고 다른 것도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이런 가르침이 바로 여러분 사울이 범했던 죄고 다른 루트로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신앙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여러분 부처님 믿어도 구원받는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세상에 있는 모든 전쟁의 3분의 2가 다 종교 싸움 아니냐. 이제 우리는 싸우지 말자. 서로 화합하자.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에 딱 맞는 말이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이 하나님의 예배의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가차없이 징계를 내시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나아가 보혈을 지나 오직 아버지의 품 안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주님의 이 사울의 범했던 이런 모든 죄를 범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참 이 변질된 사람의 마음의 특징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아멘. 제가 지난번에 한 가지 공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일개 나그네 또는 다윗과 같은 일개 목동 또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일개의 이 어부 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그 결말에는 맨 마지막에는 한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한 도시를 변화시키시며 전 세계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가 됐더라라는 성경의 결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공식 가운데 어떤 게 매개체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사이에 성령이 임하심에라는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그 평범한 사람이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구하고 온 세계 열방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공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반대로 위대했던 사람이 엄청나게 쪼그라드는 인생, 엄청나게 고난받는 인생, 엄청나게 버림받는 인생으로 마감됐던 그런 또 하나의 공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공식이 또 성경이 등장해요. 그 공식에 여러분, 이 연결고리에, 이 가운데 있는 연결고리, 위대했던 사람이 필부로 마감하고 위대했던 사람이 초라하게 삶을 마감하는 이 사이의 연결고리가 여러분 무엇이냐?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시니,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버리신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시편 51편의 말을 하기를 어떻게 기도했느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다른 것을 간구해야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목숨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또는 내 왕위를 지켜주시옵소서. 다윗이 왜냐하면 바세바를 범한 간음죄와 우리아를 죽였던 살인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분명히 상황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싹싹 빌면서 하나님 제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지 말아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 목숨만은 건져주옵소서라고 기도하든지 하나님 제발 내 왕위만은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을 텐데,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느냐? 목숨보다, 여러분, 자기 왕위보다, 자기 자식의 안위보다 뭐를 먼저 간구했느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옵소서라고 먼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면 자기에 있었던 모든 축복이 다 떠나가는 것을 영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울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 회개하여 그 성신을 떠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다윗의 심령으로 살아가야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죄악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의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교동은 읽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시면 단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크고 작은 양의 차이인 것이, 여러분, 뭐 소똥이든 새똥이든 양의 차이지만 다 똥은 똥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 다 더러운 거예요. 다 더러운 존재예요. 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죄를 안고서는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씻어버리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자격을 우리 모두 얻게 되어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날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유지할 때에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뭐 성전 건축도 우리가 지금 벌써 3번째 성전 건축을 하여 참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15년 만에, 개척교회 가운데 15년 만에 성전 건축을 3번 한 교회가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뭐 사이즈야 뭐 적게 시작을 하고 뭐 그걸 성전 건축이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교회를 3번을 지은 교회인데, 이 성전 건축을 3번이나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그럼 가장 우리가 어려웠던 것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 짓는 것도 어려운데 오늘날까지 여러분 이 영성을 유지하는 것, 이게 여러분 가장 어려웠던 일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2007년 7월 14일에 교회를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가장 어려웠던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물론 성전 건축할 때 물질도 어려웠지만 가장 어려웠던 일은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단연코 말하기를 오늘날까지 이 영성을 유지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가장 어려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대학교 생활을 지냈어요. 저도 너무나도 이 법대에 재수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나도 한이 맺혀가지고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저는 주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고 했을 때 귀를 틀어막고 싶었습니다. 쉽게 간 것도 아니고 힘들게 고생계속해서 갔고 집안도 다 어렵게 사는데 내가 그냥 집안을 좀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힘들게 어렵사리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고 했을 때 진짜 기가 막혔어요. 다시는 기도회 안 오고 싶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실제로 담임 목사님까지도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때로부터 이제 저의 모든 신앙의 싸움은 과연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인간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의 싸움이었습니다. 가끔 여러분 이 법대에서 공부하다 보면 제가 1학년 때는 제가 과에서 수석이었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못 미치는 게 아닌데 뭐 공부하다 보면 너무 재밌어요. 막 교수님한테 질문도 하고. 하나님은 주의 종으로 부르신 이 싸움이 여러분 얼마나 안 해보시면 모릅니다. 안 해보시면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의도적으로 과목을 그냥 멀리하고 항상 학교 갔을 때 성경책을 들고 갔었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법당에서 항상 성경책을 보고 성경책 보고 남들은 다 법전 펴고 막 공부를 할 때 저는 어떻게든 더 성경책을 더 열심히 봐야겠다라고 정말 주님 앞에 한 영혼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싸웠어요. 목회를 신학교를 가서도 남들은 다 뭐 좋은 교회 가가지고 좋은 교회 삐까뻔쩍한 교회에서 대우받고 있을 때 저는 그때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게 시작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낮게. 남들이 보는 시선 의식하지 말고 낮게 시작하라.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내가 큰 것을 맡기리니 너가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라.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낮게 시작하라. 15년이 지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능력교회 축복의 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축복의 문을 허락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상 바라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자식 좋은 대학교 보내고 싶고, 여러분 직장생활 가운데서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정 참 연봉도 많이 받고 부유하고 싶지만, 여러분 그런 모든 세상의 가치의 위에 어떤 것을 두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라고 하는 가치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 한 몸은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몸 한 몸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대한민국의 교회는 살아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진 준비되어 있습니까? 칼빈의 묘? 네. 여러분 이게 다음 화면도 있습니까? 네, 거기 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 칼빈의 묘인데, 여러분 칼빈이 죽을 때 어떤 유지를 남겼는지 아십니까? 칼빈이 죽을 때 그게 유언은 뭐냐면, 칼빈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우리 대식교의 아버지입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아버지인데 그 위대한 거장이 죽을 때 유언할 때 뭐라고 남겼냐면 내 무덤에 묘비를 남기지 말라. 내 무덤에 묘비를 남기지 말라. 나는 그냥 묻어라. 내 이름을 남기지 말라는 게 이게 칼빈의 유지였습니다. 그게 유언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기독교 강요 같은 것도 엄청나게 쓴 사람이라면 내 묘비에다 기독교 강요 책 그림을 탁 붙여가지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기독교 강요 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라라고 아마 저는 유지를 남겼을 것 같아요. 근데 칼빈 선생님은 내 묘에 묘비를 남기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무덤은 있는데 묘비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살짝의 묘비가 하나 있는데 너무나 오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칼빈의 무덤인지를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의 제자들이 아주 조그만하게 여기는 그냥 그것도 안 썼습니다. 그냥 JC라 써 있어요. JC, 존 칼빈. 이게 칼빈 선생님의 무덤이라는 것을 그냥 표시만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배워야 될 정신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날
내가 머리 위로 올라서는 게 성공이라고 가르치는 이런 세상 속에 여러분 어떻게 교회는 어떤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우리 종교개혁자의 위대한 칼빈 선생님처럼 자신을 겸손하고 낮추고 모든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이런 겸손의 신앙을 본받는 이런 위대한 삶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능력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영성이 바로 잡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었던 모든 교만과 자랑과 탐심의 쓴뿌리를 뽑아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케 채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그 성품을 본받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